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게 제 장소가 또 바뀌니까 낯설어요. 저도 이렇게 익숙하다가 여기 마이크도 생기고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고, 예, 화면도 크니까 낯설고. 그런데 좋습니다.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서 좋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누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규정할 때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봐도 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도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는 시간에 먹고 또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그리고 컴퓨터에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하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자요. 왜 하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목표는 있어요. 한시적.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대학에 가야 되겠다.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 뭐 더하면 우리 집 평수를 얼만큼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한시적 목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시적 목표, 다시 말하면 그 한시적 목표가 물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물질을 얻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기쁘다! 이게 아니라 허무하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렇게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뻥이에요. 그런데 양씨예요. 그래서 양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친구입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였어요. 굉장히 귀엽고 동글동글한데 이 친구는 한자에 능해요. 얼마나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는지 예쁘게 쓰는지 막 너무 예쁘게 써요. 이 필기한 거를 보면 예술이에요. 예술품을 빚어내듯이 필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자를 잘했어요. 한자. 그래서 한자를 쓰면요 정말 멋있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너무 한문을 잘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죽고 노력해서 어딜 갔냐 하면 연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연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를 나중에 만났어요. 대학 1학년 때 차 타고 가다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양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대화 갔나? 내가 이러려고 대화 갔나? 난 지금 너무 허무하다고.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으면 기쁨이 철철 넘치고 막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 허무하다. 비단 이것은 그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빠름을 강조해요. 그렇죠? 광고를 봐도 중요한 게 뭐죠? 빠름이요. 빠름. 빨리.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핸드폰 어때야 될까요? 빨라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빠른데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빠른데 정확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빠른데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다 맞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해요. 만약에 10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2개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품질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른데 부정확하면 그래도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빠른데 정확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당장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요소, 빠름과 정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보죠? 코앞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한숨을 딱 내쉬죠. 그리고 다음날 또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러한 시스템 아래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사는 이유를 까먹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가만히 있죠. 산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갔다가 힘들어 이러고 와요. 오는데 집에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죽은 것처럼. 그런데 계속 살아 움직여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도 쉬잖아요. 근데 살아 움직이니까 저도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자꾸 음식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 자꾸. 근데 자꾸 부담이 돼요. 저는.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라는 건 뭘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것 치고 이유와 목적이 없이 만드는 건 없어요. 세상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로 만든 이 컵 하나조차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목적이 있어요. 이게 기능적 목적이죠. 이건 뭐죠? 컵이? 기능적 목적이 뭐죠? 물을 따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기능적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 목적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 목적이에요. 특히 사람과 같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그냥 기능적 목적을 하도록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기능적 목적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기능적 목적에 매여서 어떻게 하죠? 그것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곳곳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자, 호흡하는 모든 자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피조물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는, 창조물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버리고 어떤 큰 산이나 아니면 어떤 큰 바다나 강이나 그 안에 있는 아주 어떤 대상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늘 죄된 세상의 변화된 모습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산을 가서 많이 이렇게 찬양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빌고, 그 대상이 어떤 돌이라 그러면 돌이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부담될까?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나는 창조물이라는 걸. 그런데 자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서 막 촛불 키우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빌어. 그러면 돌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냐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나 창조물인데. 왜 나한테 자꾸 와서 저렇게 빌지?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세상.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때는 그 터키 지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기계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없던 일이 많아요. 우린 그냥 하면 그냥 했는데 마이크도 막 조정하고 앰프도 조정하고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소아시아의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해놓은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약 60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군포가 몇 명이죠? 30만이 안 됩니다. 29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대에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는 그 시대에 한 도시에 60만 명이 모여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집중,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섬겼던 신을 보면 알아요. 그 신이 뭐냐면 이름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여신. 지금은 어떤 모형으로만 남아있는데 이 여신의 모형이 어떠냐면 예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의 상에는 뭐가 있냐면 유방이 다유방입니다. 유방이 12개 정도가 있어요. 몸에, 상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여신전은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다양한 사회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세속성이 굉장히 강력했던 도시죠. 그 영향이 에베소 교회에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묻혀 들어온 세속성, 다시 말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 중에서 장차 썩어져 없어질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이건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불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요 1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요. 영원한 권력이 없고요 영원한 부가 없습니다. 부자가 오래가야 몇 대죠? 3대예요. 3대. 삼성을 보면 알아요. 삼성이 모든 대한민국의 부의 중심이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노래를 아예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세상의 중심 삼성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노래를 지금 못하는데 이렇게 로고송 보면 막 한 다음에 세상의 중심 삼성 뭐 이래요. 어쨌든 자기들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노래했던 곳이 삼성이에요. 그런데 3대가 딱 지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얘기되는 사람이 한성대 김상조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삼성하고 지금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재벌 개혁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근데 재벌을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공정위원회거든요. 거기서 펼치는 정책만 제대로 해도요 재벌이 우리나라 재벌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인데 내가 썩어 없어질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주님! 이래요. 아버지! 이래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찾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려운 상황을 아니면 어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사람 많은 교회 얼굴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그런데 쓱 묻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감성금 싹 하고 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남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조용히 와서 그냥 하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유명한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실이 강남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현세적인
필요들을 막 기도 제목 봉투에 써요.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내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없죠. 여러분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질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거꾸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이 한시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물질 문명화됐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현세적인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찬양이 불규칙해져요. 어떨 때는 막 미친 듯이 찬양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이래요. 찬양이 안 돼요. 찬양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일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삶의 편차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이나 어떠한 그 외의 것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를 찬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세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요. 늘 우리의 환경의 변화, 우리 상황의 변화에 요동치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기업에 들어갔어요. 요즘같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바늘귀 같은 그 취업의 난관을 뚫고 입사를 했어요. 정말 꿈이 많을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딱 첫날 갔더니 계속 뭐만 시키냐면 커피 타와. 여러분 그러면 그 신입 사원이 회사를 가는 발걸음이 기뻐 행복해. 오늘도 커피 타러 가야지.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불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세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찬양을 받게 합당한 건 없습니다. 왜? 다 썩어질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이걸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은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어디서만 받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키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가치는 떨어져요. 여러분,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눈에 많이 띄면 띌수록 가치는 사라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훨씬 더 돈보다 가치가 우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전에 들으셨겠지만 삼성가에 막내딸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유학을 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삼성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뜯어 말렸죠. 이 막내딸이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주식이나 이런 모든 유산, 이 자원이, 이 돈이 얼마였냐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뜯어 말리는 그 부모의 반항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자살을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문제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너무 커져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복은 오늘 보면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닌가?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비록 육신적으로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복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이 신령한 복을 복으로 여긴다면 이것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무겁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과 12절과 그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6절만 읽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 복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무겁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려면 며칠을 나와서 몇 시간을 일해. 그러면 줄게. 어느 대학을 나와. 그러면 줄게. 그러면 열심히 그걸 해서 일하면 받는 거예요. 대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이, 그 무게가, 그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알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사는 이유며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바울은 4절 이후부터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창세 전에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요,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일도 아예 존재가 없었으니까 시간 전에는 할 수도 없죠.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예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이 예정하는 건 미리 정하는 거죠. 어떤 걸 미리 정하냐 하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했어요. 내가 널 거룩해 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자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이 예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면 미리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를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리 정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눈에 보이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사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적당한 죄가를 치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인류의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닌 그 마음에 박힌 그 깊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어요. 뭐밖에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하늘에서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뜻을 알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뜻을 알려고 딱 써가지고 부모의 뜻을 알아 이러면 알까요? 모르죠. 부모가 비밀리에 얘기한 걸 어떻게 걔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알려줘야만 그 아이는 부모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만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사도들에게 알려줬고요.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깨닫질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누가 보면서 알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줍니까? 그들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그걸 갖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뜻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함을 통해서 그 뜻이 전해져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이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야 어떻게 될까요? 늦었습니다. 땅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랑이 불완전했는데 그 불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는 떠났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버스를 찾지 마세요. 이런 노래 있죠? 네.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진짜의 모습을 보여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그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된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와서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함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고 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면서도 뭐예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신령한 복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스리심, 통치하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결핍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채워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신령한 복을 삶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규칙함 없이 편차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저걸 보시죠. 아까 무슨 찬양이 있었죠? 나의 가장군, 나의 가장, 나타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기쁘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을 보시죠.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기업은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몫이 됐다 이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됐다 이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두 부류 결코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앞에서 그들 다 모두 하나님의 몫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개 취급하던 그 두 부류가 서로 을렁대던 두 부류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명예도 다르고 대우받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액면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옷 잘 입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앞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지지공상으로 세상 가운데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옷도 진짜 지저분한 옷 입고 와서 저 뒤에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드릴까요? 제대로 찬양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가 찬양의 편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찬양해서 너무 기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도.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라. 유대인이건 이방인. 근데 1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약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 누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의 계약금으로 뭘 주셨어요? 위에 보니까 13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까먹고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 붙잡혀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계약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치가 훨씬 크구나를 우리는 그 성령의 계약금 대신 성령 때문에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뭐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왜 충만해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사는 궁극적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소멸돼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세적 복을 구하고 현세적인 삶의 목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물으시나요? 우리는 현세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4가지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만이 현세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채워지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맨날 가서 커피만 탄다면 그가 원했던, 그가 바랬던 이유와 목적, 그거를 이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부할 때나 비날 때나 자족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난 그래서 상관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그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오늘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야, 너 이거 안 가졌지? 너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할 때마다 아니,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난 오늘 기뻐 찬양해. 내 온 마음으로 찬양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주신 계약금이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 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만으로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거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 하박국의 찬양을, 이 하박국의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